저 시골에 사는 어떤 청년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배고파서 집을 나오면서 어디를 갈까 이러다가 부잣집, 자기들은 일해도 그 쌀도 별로 못 받는데 지주, 그 동네의 만석군 지주의 집에 가서 하이 모슴이 되자. 그러면 내가 배부리 먹고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서 그 부잣집 모슴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거기서는 밥도 많이 먹고 야 이제 행복하다 이러려고 그러는데 그 부자가요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응?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오라 그러면 오고 말이에요.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야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경찰서장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그래도 이 권세 있는 경찰서장이 부자도 막 부리니 여기서 모습을 하면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겠다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이 경찰서장이요 전화를 받는데 90도로 그냥 폴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정치인들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죠. 정치인들 거기 모습으로 갔어요. 그래서 정치인들 보니까 이 얼마나 막 선물들이 막 많이 들어오는지 야 대단하다 하는데 이 정치인도요 대통령 앞에서 왕 앞에서는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막 식은땀을 흘리고 막 쩔쩔매고 그런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내가 대통령 왕의 신하로 들어가야겠다. 거기 신하로 딱 들어갔어요. 이제 됐겠지 이랬더니요 왕이요 자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으악 소리 지르고 누가 나를 목 조른다고 그러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러고 그리고 권총을 늘 머리맡에다가 이렇게 두고 자는 거예요. 왜?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쏠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이 세력이 사탄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야 여기도 아닌가 보다. 그럼 내가 사탄의 하인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탄을 찾아가서 사탄에게 영혼을 팔았대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사탄에게 노예가 돼서 행복하겠습니까? 성공하겠습니까? 더 비참한 정말 뭐 쓰레기차 피할래다 똥차에 치였다고 하는 것처럼 꼭 그 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인간의 정말 성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우리 인간이 너무 육신이 약하고요. 정신적으로도 너무 이 멘탈이 약하고요.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그 운동장에서 우리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로병사. 나중에 죽어요. 병들어서. 그런 인생이니 뭐 어떻게 승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볼 때요. 육신에 이 3333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고 뭐 뜨거운 데서 배길 수 있으며 뭐 추위에서 배길 수 있으며 뭐 잠은 얼마나 안 자도 되는 뭐 이런 거 시험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333이에요. 공기 없이는 3분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저체온증 온도가 얕으면요 3시간 정도의 온도가 낮은 곳에 있으면 저체온증이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3. 또 3일은 뭔지 아십니까? 물을 안 먹으면 3일 죽는데 더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3일. 음식은요 3주 안 먹으면 죽는답니다. 통계가 그렇대요. 통계가. 더 사는 사람, 끈질긴 사람은 좀 질긴 사람은 더 살겠죠. 하여튼 이렇게 333. 잠은 어떻게 드느냐? 잠도요 3일 4일 못 자면요 죽는답니다. 근데 그게 또 기록을 세운다고 어떤 사람이 11일 기록을 세웠어요. 11일 동안 꼭 안 잔 게 아니라 깊은 잠을 못 잔 거죠. 계속 내려오는데요. 뭐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내려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또 깨우는 거예요. 뾰족한 걸로 푹 그래서 이래서 하여튼 깊은 잠을 안 자서 11일 동안 했대요. 근데 다시는 그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는 미치거나 죽습니다. 잠, 먹는 것보다 잠이 더 귀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조그만한 거, 그거 3분, 한 3시간, 뭐 이런 정도, 그런 미비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놔둬도 70이요, 80이요, 날아간다 그랬으면, 강건하면 80이요, 날아가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육신은 그렇다 치고 인간의 정신력, 인간의 어떤 의지, 도덕성은 어떨까요? 정치인들 보세요. 좀 똑똑한 사람, 난 사람들 우리가 뽑아주잖아요. 당신이 좀 정치 좀 해달라고, 우리 나라 좀, 우리 국민 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걱정 그런 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맡아서 해달라고. 근데 정치인들이 도리어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고 우리의 짐이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인들 걱정하고 있어 늘.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 백성들이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가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혁명을 일으켜요. 군인들이 보통 그랬죠. 총칼을 가진 권력을 가진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백성들 먹고 살게 하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한 혁명가들이 다 나라마다 그런 혁명이 한번, 뭐 구테타라고 그러죠. 성공한 구테타는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혁명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백성을 먹여 살리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독재자가 되는 것을. 저 아프리카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독재자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파탄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얼굴 좀 예. 지성인 언어학자인데요. 이 현대 언어학자 최고의 거성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좌파인데요. 미국에도 또 좌파가 있어요. 미국 다 좌파인데요. 이 사람의 슬로건은 뭐냐면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따라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이 좌파의 사람, 이 주진호, 김호준, 이런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이 사람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뭐 제주 해군 기지 반대, 뭐 보안법 폐지, 이 사람이 같이 해주는 거예요. 지성인이요, 정말 굉장히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요, 이 앱스타인이라는 사람하고 친구가 돼버렸어요. 그 사람의 돈을 몇억 원을 또 받았어요. 그 사람하고 파티를 했어요. 이 앱스타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앱스타인은 어린 아이들을 폭행한, 그런 매매하고 그런 일하고 마약으로 부자가 된 갑부예요.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과 돈 거래를 하고, 그래서 너 돈 이거 왜 그 사람한테 받았냐? 자기가 빌려준 걸 받았대요. 이런 사람들 진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아니, 그 사람이, 이 앱스타인이 갑부인데 무슨 돈을 빌려줘? 갑부인데. 그러면서 너 비행기 타냐? 비행기 타고 그 사람하고 만나러 가고 언제 있냐? 이 사람들 말하기를 비행기가 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 참 거짓말 치는 사람. 이렇게 존경받고 정말 정신적인 지주라고 젊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뭐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그 마약하는 사람, 이 어린아이들을 성놀이개로 삼는 이런 사람과 같이 파티하고 저거하고, 이게 다 나중에 들통난 거예요. 이야,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다른 차원이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한 거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육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봐도 든든히 서 있다 할 때도 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네. 지식이 있으면 번뇌가 더 많고, 지혜가 있으면 이 근심이 더 많고, 물질이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해요. 단잠을 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자는데도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은 그냥 뭐 이렇게 평범하게, 아니면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곱게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목동으로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군인도 되었고 장군도 되어서 나가서 싸웠고, 연주자요, 시인이요, 망명가요, 나중에는 왕이 된 사람입니다. 네. 정말 이 사람은요, 산전수전, 또 뭐예요? 공중전까지 정말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괴물 같은 적군 골리앗도 물린 사람이고, 또 개국 공신으로 나라를 살렸는데 그 왕이 나중에는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데, 장인어른이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망명 가서 남의 나라에서 10년 동안 미친 척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칼을 들여대서 또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갔고, 많은 자식들이 자기 앞에 앞서갔고, 백주에 자기 여자들이 욕을 보이고, 또 자기도 죄를 짐으로 그 결과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실수와 이런 말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믿음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민족의 별, 이스라엘의 국기의 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별이라고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 민족의 별이 되었던 다윗의 별, 이런 닉네임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은, 우리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쓰고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시편, 물론 다윗이 다 쓴 것이 아니지만 시편 150편이에요. 거기서 3분의 2만 써도 그 몇 편입니까? 이렇게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하, 열왕기, 거기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성경을 차지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다 가진 사람, 정말 인생의 구단, 정치 구단, 이렇처럼 바둑 구단, 것처럼 인생의 구단인 이 사람이 오늘 이 18장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정말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이 다 무서워하고, 그 사울 왕도 무서워했던 이 자이언트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립니다. 칼이, 창이, 맷돌이, 자기 날렵한 어떤 그 동작이, 건강이, 자기의 그 무술, 오늘로 뭐 태권도, 가라데, 쿵후, 주짓수, K1 이런 데 보면 주짓수 같은 사람들이 다 참편되고 우승하더만요. 팔을 꺾고 막 관절을 뽀개트리는 그런 무식한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이, 또는 권력이 최고라고 하지 않고, 지식과 지혜가 최고라고 하지 않고, 돈이 최고라 하지 않고, 군대가 나의 힘이라 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나의 힘은 온전히 주님이십니다. 반석. 하나님은 주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시고, 또 구원의 뿔이 되시고, 또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 좋은 단어를 이렇게 찾아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 삶 속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나의 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많이 속습니다. 정말 돈 귀합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현대인이 돈의 위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어디가 좀 나사가 하나 빠진 거죠. 우리 청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들, 여기까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돈의 위력을 알아요. 돈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편하게 살게 하는지 몰라요. 저도 돈을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나 선을 넘어요. 선을 넘었다는 얘기죠. 선을 넘었어. 우리가 선을 넘어요. 돈만이 힘이라고 해요. 돈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아멘.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에요. 건강이 매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건강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건강이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때로는요 그런 각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친구들이 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그럼 사자굴 속에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돈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는 거죠. 그게 나의 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돈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무엇이 보여요? 건강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의 길에 무엇이 보입니까? 형통이 보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오대양 육제도에 나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길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힘이 돈이라고요? 그 돈 속지 마세요.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정작 귀한 것은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은 돈이에요. 돈의 위치에 놔야 돼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선을 넘은 겁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잘 먹고 운동도 하세요. 저도 하루에 한 번씩 걸으려고 그래요. 걸으려고. 근데 잘 못 걸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걸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제가 생각했어요. 너 우상이, 이 건강이 힘이 되거나 건강이 목적이 되거나 건강이 너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너 복음을 위해서 너 주님을 위해서 건강을 잃어도 그 자리도 가야 돼. 나의 목적은 이 하나님이야. 신앙이야.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잖아요. 건강이 우상이 돼가지고, 건강이 목적이 돼가지고, 건강이 힘이 돼가지고, 건강이 최고야. 이거 없어지면 안 돼. 건강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 그 어떤 것도 나의 힘이 될 수 없다. 건강은 귀중하지만 때로는 주님 위해서 건강을 다 놓치더라도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이 힘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인생을 다 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반석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정말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의 계보를 흔들지 않으셨어요. 왕위를 흔들지 않으셨어요. 그 옆엔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다윗의 왕조는 바뀌잖아요. 영원토록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석이라 이게. 요새 이렇게 전지를 얘기하는 건 진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가 와도 땅속에 있고 이러면 요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폭격이 왔고 많은 어려움이 왔고 많은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요새가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나를 말할 수 없는 그런 구렁이에서, 죄악에서,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문제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피할 반석이십니다. 바위이십니다. 피할 바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백성이 죽이려니까 노비라는 곳에 가서 있었어요. 잠깐 거기서 하루 있다는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제사장 85명이 같이 있었는데 제사장 85명도 다윗하고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다 죽여버려요. 목사님들 85명을 죽이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자기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사울로 말미암아.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블레셋이 피할 바위였습니까? 거기서도 미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칼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거기 갔으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어떤 것도 자기의 피할 바위가 되지 못했어요.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이 사울 왕이 같이 밥 먹자고 초대해놓고 창을 들어서 확 던져버렸어요. 죽이려고 몇 번씩이나. 활을 쏩니다.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오는데 다른 것들이 막아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아 고개 숙여라, 다윗아 피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골리앗이 싸울 때 다윗이 맨 처음에 탁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먼저 칼 갖고 창 갖고 먼저 했겠죠. 하나님이 방패 되셔서 그 사울의 창을,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끝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압을, 암몬을, 에돔을, 아말렉을, 블레셋을 다윗이 다 이겼어요. 자기가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요.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높은 거룩한 성. 그래서 아무도 또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다른 이 균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산성이 돼서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음식보다도,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돈보다도, 어떤 재미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다윗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납비로부터 날마다 과외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산성이 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더 설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새라는 것입니다. 요새. 여기서 요새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이런 벙커 이런 이렇게 숨는 곳 이렇게 해놓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서 요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요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나를 이렇게,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솔개가 뜨면 암탉이 병아리를 딱, 독사들이 이렇게 오면 암탉이요, 자기 새끼 있으면요 물러나질 않아요. 꽉 싸워요. 큰 독사들이 와도.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품에 품으시고, 이게 요새라는 것입니다. 요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요새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품어주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품으십니다. 감싸주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학생들, 특별히 학생들 수학여행 갈 때 세 군데를 꼭 가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꼭 가야 돼요. 저도 가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한번 보여주세요. 통곡의 벽. 네. 이게 이런 성전이 있는데 저 벽이 서쪽 벽이에요. 저쪽 벽밖에 못 가요. 저 위에는 못 올라갑니다. 여기는 못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래서 저기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쪽 벽밖에 못 가요. 서쪽 벽밖에. 그 안에 성전이 있고 그 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 저 안에 다 있어요. 돔도 있어요. 큰. 저 안에를 못 들어가요. 저기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언제 회복시켜주고 우리는 언제 성전에 들어갈까요? 사론이라는 총리가 이스라엘 총리가 그 평화회담 하자. 그래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해가지고 저기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를 걸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청년이 탁 해가지고 팍 쏴서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네가 감히 감히 이 거룩한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이 우리 땅인데, 우리 이슬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마엘, 거룩한 땅인데 거기는 이삭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들을, 정자를, 올바른 한 아들을, 이 사람을 바로 이스마엘로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성벽을 저길 가서 계속 울고 학생들이 저기를 견학하고 이럽니다. 두 번째는 야드 베스주임이라는 곳인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있고 특별히 뭐가 있냐면 히틀러 지하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은 그 해골, 그 뼈, 그 안경이 뭐 600만 명, 얼마나, 신발 그런 것들이 다 그걸 보면서 애들이 우는 거예요. 다시는 이러지 말자. 다시는 나라를 놓치지 말자. 그래. 또 한 것이 뭐냐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그림에 나올 거예요. 마사다. 여기는 먼 곳인데 저도 가봤어요. 저 뒤에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뒤에도요 낭떠러지기입니다. 그래서 몇백 메타, 제일 높은 데는 400m예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지리라 했듯이 이 AD 이 70년경에 이 로마에 이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9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몇백만 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한테 항복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여길 들어가는데 몇 명이냐면 960명, 거의 1000명이 돼요. 960명이 저길 들어가요. 그런데 다 낭떠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길 어떻게 들어갔는데 로마군들이 저길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기서 사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저기서 버텨요. 로마인들이 이것들이 먹을 거 없으면 오겠지, 물 없으면 나오겠지 이런데 3년 동안 버티는 거예요. 저 안에 다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놓고 뭐 채소 뭐 이런 거 다 3년 동안.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군들이 안 되겠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이런 거예요. 여기다 저기서부터 흙을 깔아서 이렇게 흙을 깔은 거예요. 전 그 길을 가봤어요. 흙을 깔아서 이제 전차와 병거와 이런 것들이 군인들이 올 수 있도록 흙을 여기다 다 메꿔버렸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녀석들 다 항복바닥에다 딱 갔더니 거기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 사람도 살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로마인에 잡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들의 포로가 되느니 나는 신앙을 지키고 끝내겠다. 이래가지고 다 거기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가면 다 그냥 애국자가 되고요. 막 이 나라의 애국으로 그냥 꽉 벅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서는 우리 조용히 봐야지 막 떠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울고 있는데 다른 백성이 와서 떠들면 안 되죠. 저기 그런 곳입니다. 정말 천혜의 요새예요.
3년 동안 버텼습니다. 1000명이. 그런 요새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사다 요새만큼 마저도 정말 진정한 자기를 보호해주는,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요새는,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보호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이걸 쓸 때 보면은 정말 모든 고비고비마다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정말 힘이 되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현 이치에까지 왔다고. 물론 우리 나라를 볼 때 어른들이 자수성가하셔서 부모님께 물려받은 거 없이 정말 여기까지 성공해서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운동이, 여러분의 음식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도덕적인 수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젖 먹이고 밥 먹였다고 여기까지 자녀들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인생이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요, 유치원생입니다. 인생이 있어서. 아직도 조직의 쓴맛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전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정말 안 됐지만 신경이 탁 끊어져가지고 사족을 못 써요. 왜 내가 이렇게, 나 여태까지 건강관리 했는데, 나 여태까지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했는데, 나 먹기 싫은 거 안 먹고 나쁜 거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된, 자기가 지킨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내가 안 먹고 이거 하고 다 저거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져. 자기가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밤새도록 노력하면 끌어모으면 그게 지켜지는 건지 알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한순간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 돼서 잘 나갔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소유의 어떤 목적을 두는 사람, 모든 것을 소유해서 행복이 온다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더 많은 것을 위해서 계속 두려워하고요, 있는 것이 없어질 거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윌킨 힐러라는 사람이 두려움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늑대를 만났을 때에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해가지고 있는데 아주 공감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나는 절대 혼자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 혼자 숲속을 걸어가고 있을 때,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100m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다 이게요. 그리고 무섭게 달려들고 있다 이게요. 이럴 때 가슴이 철렁하고 등에 식은 땀이 흘리고, 이 두려움에, 이때 인간의 두려움의 이 정도를 1에서 제일 센 데가 10이라고 할 때에 이때 느껴지는 두려움은 10이라 이게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굶주린 늑대가, 큰 늑대가 자기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은 1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손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정도는 그래도 9. 이 창칼 갖고 잘 안 되거든요, 이 야수들한테는요.
만약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손에 횃불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은 칠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하니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나를 보여? 꺼주면 또 어떻게? 걔네들이요, 늑대는요 지키고, 머리가 좋아서요 지키고 있어요. 저거 다 탈 거야. 이러지. 그럼 얼마나 횃불이 있어도 두려울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동행자가 있고 그 사람 손에 창과 횃불이, 동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창과 횃불이 있다면 받는 두려움은 5 정도 될 것이다. 더 나가서 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4 정도로 낮아질 것이다. 위험할 때 또 타고 도망갈 오토바이라든가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3으로 될 것이다. 만일 차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가슴만 철렁 내려앉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옆에 무장한 군인들이 수십 명이 있다면 그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늑대를 잡으려고 덤벼들 것이다. 여기 군인들이, 총 가진 군인들이 있으면 뭐가 무섭습니까? 이놈! 하고 그냥 맨손에도 가죠. 왜? 여기서 두두두두두 쏘주면 뭐 한 방이면 가는데.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두려워서 기절해요? 두려워서 막 가슴이 철렁하고 막 식은땀이 흘러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리어 늑대를 잡으러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정말 이 양을 잡기 위해서 그 곰 입에서 잡으러 갔다니까요. 입에서 양을 꺼내내고 말이에요. 골리앗한테 다 무서운데 혼자 나가서 맷돌 갖고 덤비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와 두려움 앞에 여러분은 1서부터 10까지 어느 정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우군이 되시고 우군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도리어 그 늑대를 향하여 잡으려고 달려가던 여러분이 되시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시간이 돼서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정말 믿으니까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셨어요. 건지시는 데서가 되셨어요. 방패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29절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의뢰하였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담을 넘게 하시,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시면, 나의 힘이 되시면,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인생의 문제는 이겨놓은 하나님의 싸움, 이겨놓으신 싸움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절부절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이겨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배경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담을 넘으리라, 늑대를 잡으러 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거야. 내가 모든 것, 골리앗을 이길 때도, 사울왕을 이길 때도, 수많은 전쟁일 때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슉슉슉슉 해서 탁, 이게 다윗이 잘 돌려서가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모든 두려움, 모든 늑대를 향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늑대를 잡으러 그 담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 다윗도 보면 지금 시간에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 척척협협이 동서남북 아주 꽉 담이 자기를 둘러친 사람이었어요. 숨 막힐 정도로.
숨 막힐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보고 탁 치고 뛰어넘는 역사, 늑대를 잡으러 가는 역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담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지금 늑대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들이 다 각자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절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셔.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잡으셔서 산성이 되셔서 아무도 이기지 못하도록 능히 담을 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성가인데요. 복음성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에 아주 가장 포인트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담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그 담을 능히 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갖고 주저앉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담을, 그 늑대를 잡으러 올라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